우리가 대개 이제 큰 일을 이룬 사람들, 특별히 이제 스스로도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제 결말을 보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왕들, 권력자들, 또 재벌가들, 또 세상에서 인기를 누렸던 자들, 한때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함없이 끝까지 충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면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시원치 않게 시작은 했는데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함없이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의 길을 세계적으로 활짝 열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한 어떤 성취, 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 사도 바울 자신이 처음부터 순교할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어렵거든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 이 정말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살펴보기는 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 사명을 감당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 돌아보면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한창 때 있잖아요. 아주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그때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끝까지 변함없이 아름답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 때문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참 위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 놓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 했다 이거죠. 내가 혼자서 내 스스로 했다. 그때부터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도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끝까지 사명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수십 명의 동력자들이다. 거기에 그 동력자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열거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도왔는지 그걸 전부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은 오래전에 몇 번 제가 설교한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스스로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사도 바울의 이런 인사치레일까? 속으로는 내가 다 했다 생각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냥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고 그 사도의 일을 마칠 수 있었죠. 또 실제로 많은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핍박자잖아요. 아주 악질적인 핍박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섰잖아요. 이게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첫 번째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악질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사도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부터 다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됐다.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사도 바울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선교의 역사를 이룬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일을 하게 해주셨다.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핍박자가 예수님 만나가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눈이 멀어버리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소경이 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보여줘요. 너 저 사울이 어디에 지금 소경이 돼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를 위해 안수하고 기도해라. 그럼 그 눈이 떠져서 그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아니 그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갑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니까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예요? 안수를 받고 눈을 뜬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전부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없잖아요. 또 뭔가 계략을 꾸미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두려워서 다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톨이가 된 거죠. 일은 하고 싶은데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 바나바가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러고는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변화가 돼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 우리 함께 동력하자. 함께 일하자.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의 소속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바울을 데리고 다녀요. 같이 사역을 해요. 함께 협력을 해요. 동력자로 삼은 거죠. 나중에는 두 사람이 선교를 같이 나갑니다. 한 팀이 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성씨가 같아요. 밭이에요, 밭이.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나바는 사라져버려요. 바울이 앞장서서 모든 사역을 합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야, 내가 다 잘했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만한 거죠. 야, 나는 바나바의 덕분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한 팀이 돼서 사역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인정을 한 거죠. 나는 바나바 때문에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다. 바나바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은 좀 알아요. 또 우리 교회 성경대학 하면서 제가 아나니아, 바나바,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많은 그 동력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웬간하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오늘 아마 이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어떤 이름일 것 같아요?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네시보로. 네, 참 이름이 좀 특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해야 돼요. 오네시보로.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동력자 오네시보로예요. 누구의 동력자예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데 위대한 동력자예요. 아마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동력자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은 오늘 여기에요. 많은 동력자들이 있지만 오네시보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동력자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이런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아시아는 오늘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지. 그 터키 지역에 수도가 있는데 그 당시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예요. 수도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에 가서 거기에 이제 3년 동안 머물게 돼요. 에베소에. 그리고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 터키 지역의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에베소 교회는 들립니다.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의 도시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아고라라고 하는 그 시장이 나오고 거기 두란노 서원이 있고 거기에 원형 극장이 있고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가 그 당시 이제 수도이면서도 많은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굉장히 번창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긴 3년 동안이나 거기서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 AD 66년경에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판이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기록할 당시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원형극장에서 맹수에 먹잇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굉장한 대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도왔던 사람들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할 수 있으니까,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오늘 15절에 보니까 나를 버린 일에 대해서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라는 사람과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도 상당히 중추적인 일을 했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올려졌을까?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뭐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는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선동을 해요, 앞에 서서. 예를 들면 그 복음에 대해서, 그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하면 믿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다 그 가짜고 다 붙들려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으니까 다 교회 떠나라고. 자기만 떠나는 게 아니라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탄의 역사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게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기 기록할 정도라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상황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교회를 오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경찰이 뭐 방해하고 잡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못 드리게 막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죠, 우리나라.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하십니까? 너무 지금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죠. 어려움이 없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더 침체되는 거예요. 편하면 편할수록, 생활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조금만 뭐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은 예배 안 드려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쉽게 변질된단 말이에요. 쉽게. 그런데다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인기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주님께 등 돌리는 거예요. 교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죠. 그런 이 당시는 우리와 지금 정반대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결국 변질자가 되고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가서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오네시보로는 이런 나의 동력자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격려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격려했다고요? 자주 격려해 주었다. 자주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옥 생활이 어때요? 즐겁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은 또 지금하고는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감옥에 대한 것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고문까지 받았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갈 희망이 없어요. 누가 대변을 해줍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속 와서 그를 격려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네시보로. 여기 격려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요, 용기를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그 마음을 유쾌하게 한다. 다른 번역은 쉽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서로 좋을 때는요, 찾아가요. 또 남이 잘 되면 찾아가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들어해요. 어떤 경우 진짜 감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사치레로 한 번은 찾아가겠죠. 형제니까, 친구니까. 자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별로 찾아가야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얻을 게 없어요. 오히려 내가 뭐예요?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잠언서도 보면 그런 이제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부하는 자에는 친구가 많고 가난한 자는 친구가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사역의 끝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곧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찾아갑니다. 끝났는데. 근데 이 오네시보로는 알죠. 근데 자주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찾아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동력이라는 말이 있죠. 동력. 이제 여러분 한자를 보면은 동자는 하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 협력, 함께.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디귿자 이렇게 눕혀놓고 아래다가 한 일자에 이구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에 뭔가 이게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입이 하나라는 거예요. 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말만 같다는 걸까요? 말이 같고 뜻이 같고 사상이 같고 믿음이 같고 사명이 같을 때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밖에 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이 오네시보로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자기는 비록 감옥에는 가 있지 않지만 감옥 가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동력자로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셀 리드를 해보시면은요,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딱 두 부류입니다. 셀 가족들은. 셀 리더가 열심히 이제 일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셀 가족들은요, 항상 불평만 이야기해요. 항상, 셀 리더가 돼서 왜 그러냐고. 셀 리더가 그러면 되냐고. 물론 셀 리더도 부족한 게 있겠죠. 만나면 꼭 그런 이야기예요. 셀 리더가 잘못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면 셀 리더가 위로를 받아요? 힘 빠져요? 힘 빠지죠. 그 한마디가. 또 문자도 오면 꼭 그런 게 와요. 또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또 셀 리더에게 또 이렇게 돌려요. 근데 어떤 가족은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참 수고한다고. 여러분, 수고한다는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요. 집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 저를 항상 기도해 주고 셀 모임 때 우리 가정을 기도해 줘 가지고 이게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제가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셀 리더는요, 그 다음 주가 되면요, 아주 힘을 얻고 나타나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원리는 셀 리더와 셀 가족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격려자가 많으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격려자인가? 격려자가 동력자라는 말이에요. 부부가 만나 맨날 흠집만 찾아내요. 왜 이러냐, 저희를 뭘 해줘도 꼭 흠집만 끄집어내요. 근데 어떤 부부는 만나면 뭐예요? 당신 참 건강하게 오늘 밥도 잘 먹어서 고맙네. 그 말 한마디라도. 하루 동안 가서 또 직장생활, 남편들이 힘들잖아요. 하면 정말 수고했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고. 자, 그 말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근데 왜 못합니까, 우리가 그걸? 왜 격려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꾸셔야 돼요. 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라도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용기가 되게 해주고 힘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력자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곳입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럼 어떤 교회가 살아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부흥될까요? 격려자가 많을 때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이런 동력자들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오네시포로 때문에 그 격려로 내가 견뎠다는 내용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네시포로는 어떤 동력자일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말씀해 보시면은요,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디모데에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 죄인 취급이 되고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위기예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가 있어요. 죄인 취급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이 있겠지. 감옥에 갈 이유가 있겠지. 뭔가 남이 알지 못하는 못된 짓을 했겠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딱 당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기는 보다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겠지 뭐. 사도 바울도 그렇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가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감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빨리 나오고 어려움 없이 모든 사역을 잘 해야 되는데 뭔가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 사람들이 그런 아픔에 대해서 함께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가 저러면 안 돼. 그리고 멀리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관계도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될 때는요, 같이 갑니다. 거기 같이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어려움 딱 당하죠. 등 돌립니다. 왜? 내가 유익한 게 없으니까. 덕이 안 되니까. 형제도요, 이 오늘날 뭡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도 보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출마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형제의 의도 끊어버리더라고. 끊어버려요. 오늘 우리나라 이런 어떤 문화, 그러니까 뭐 형제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남이 잘못되면 뭐예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포로는 그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내가 위로자와 동력자가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오네시포로는 영광으로 여긴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쉬운 게 아니냐면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도 뭐예요? 위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동력자는 뭐예요? 그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신뢰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영광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매를 맞고 그 십자가 그 나무 등에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데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 보고 아무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요. 나중에 돌아오지만. 근데 이 오네시포로는 그런 사도 바울 곁에서 항상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17절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이 감옥에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여러분, 오늘 잘 말씀 보시면은요, 그냥 우리가 격려한다, 찾아간다, 이런 의미로 거기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또 뭐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 오네시포로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동력했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감옥은 세계의 각국에서 죄수들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로마까지 와가지고 갇힐 정도면 굉장히 악한 죄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형수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죄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 패글이라고 붙들려 뭐예요? 감옥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뭐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런 위험한 감옥을 이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찾아갔다고요? 한번 부지런히, 다른 말은 열심히 찾아갔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갇혀도 된다 이거죠. 나도 갇혀도. 그럼 여러분 찾아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그 교도소 가 있는 분들 찾아갈 때 뭘 준비해 가요? 옛날 같으면 먹을 것을 준비해 가요. 지금은 이제 돈을 이렇게 가져서 넣어주지만 영치금이라 그럽니까? 먹을 것을 가져갔겠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 당시 교도소가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교도소가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그냥 먹을 거 해가 가져가요. 또 옷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또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옷도 가져가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도 전하고, 또 지금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소식도 전해주고, 또 그것만 끝내고 왔을까요?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그런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찾아와가지고 음식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에 안 가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진짜 마음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왔을 때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아마 이 오네시보로는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눈물 날 정도로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이 뭐예요? 힘들 때 동력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는 이런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18절 말씀을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에게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의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많이 봉사했다. 사도 바울의 지금 표현을 잘 보시면요,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는 그냥 야 봉사 잘했어 이런 게 아닙니다. 많이 봉사했다. 그럼 얼마나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에 충성을 다한 일꾼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봉사라는 여러분 뜻이 뭔 줄 아세요? 집사의 일이라는 뜻이 원래 뜻이. 그러니까 이 그 오네시보로는요, 사도 바울을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의 동력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바울하고 함께 다니고 바울에게 가서 잘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하는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자기도 뭐예요?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또 교회면 뭐예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목회자 볼 때는 잘해요. 잘해요. 또 목회자가 뭐 일을 같이 합시다 그걸 시키면 잘해요. 그냥 앞에서는. 또 사람들이 뭐 보는 앞에서는 잘해요. 잘해요. 물론 그것도 잘해야죠. 진짜 동력자는요,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누가 보고 안 본다고. 뭐 지도자가 시키니까 하고, 그리고 안 보면 끝내버리고. 그게 무슨 동력자겠어. 그건 다 형식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개척을 해서 26년 동안 그걸 지내왔잖아요. 진짜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 특별한 것보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교사가 됐어요.
저는 그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하나 제가 가서 봅니까? 그냥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동력이에요. 자, 우리 찬양 대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지휘자하고 반주자 뭐 다 이제 대원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겠죠.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찬양 대원은 뭐예요? 지휘자는 지휘자로, 반주자는 반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주어진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동력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차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내부터 또 식사 준비하는 것, 또 뭐 안내 보는 거 굉장히 일이 많죠. 여러분, 사람들이 봐준다고 하고 안 봐준다고 안 하고, 여러분, 그건 동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을 함께 하면 뭐예요? 그게 다 동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니까 제가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동력이라는 것이 꼭 그 사람과 함께 해가지고 뭘 하는 게 동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게 오늘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이 동력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라든지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동력이에요. 제가 한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주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했더니 평안교회 성도예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동력이 될까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 평안교회 성도라면, 직분을 가진 분이라면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력이 시작된 줄 아세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웁니다. 원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집중해서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일을 하다가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갑자기 주일날 오면 오늘 말은 막 허겁지겁 해가지고는 예배 인도하니까 뭐 이게 제대로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우리가 훌륭한 사람 7명을 뽑아가 집사를 세워서 이런 일들은 성도들이 할 수 있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집사 직분이에요. 봉사일이에요. 그들이 잘 그 일들을 해나가니까 뭐예요? 사도들이 원래 주어진 자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디옥 교회까지 부흥이 되어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이 봉사 중에서 최고의 봉사가 뭘까? 저는 딱 고민할 것도 없이 첫 번째 뭘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동력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봉사가 이런 뭘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땀 흘려 일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거는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최고의 봉사 뭘 것 같아요?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릅니다. 잘. 다 봉사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죠. 막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라는 의미가 뭐냐? 봉사라는 의미예요. 나를 드린다는, 헌신하는 거예요. 자, 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자, 예배 시간에 미리 와가지고 딱 준비해서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빠지질 않아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요. 그럼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찬양대도 되고 셀 리더도 되고 교사도 되고 어떤 봉사든지 다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동력이 됩니다. 근데 예배가 퍽 나버리죠. 다 형식적이에요. 하나님 없는 봉사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해요.
내게 유익이 되고 득이 되고 계산해가지고 내게 뭔가 좀 괜찮겠다 그러면 해요. 사람 보는 데는 해요. 이건 제가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 사회생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다 펑크 나버려요. 다 형식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도 자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생색 내고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자랑하고 인기를 세우고 다 헛된 거예요. 왜 문제가 그럴까요? 예배의 봉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동력, 오늘 이제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대접도 하고 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지엽적인 거예요. 진짜 목회자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보람이고 가치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셀 리더 예를 들어볼게요. 교사도 그렇고. 셀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온 거야. 그리고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갔더니 셀 리더 혼자야. 사람들이 온다고 다 약 안 왔어. 그럼 셀 리더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이 집사님 미안해요. 밥 한 끼 해요. 밥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야 예배나 잘 드려라. 셀 모임이나 잘 나와. 근데 진짜 셀 가족들이요. 셀 리더가 다 문자 보내면 그 시간에 딱 와서 모여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셀 리더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고 힘이 나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이 나고 격려가 된다니까요. 우리 찬양대 지휘자 대장님 있잖아요. 찬양대 어떻게 하면 찬양대 동력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빠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더 동력하고 위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지휘자에게? 그럼 지휘자가요 아직 업이 돼가요. 근데 맨날 돌아가면서 펑크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봉사의 최고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돼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동력.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진짜 서로 뭐 교사는 교사끼리 셀리더끼리 뭐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우리 교회 뭐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 진짜 봉사가 뭐예요? 격려하고 동력이 뭡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모르죠. 기도한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게 동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요 두 곳에서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기도가 나와요. 1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후서 앞에도 긍휼에 대한 축복이 많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18절로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소서. 거기 보니까 그 날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네시보로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에 모두 다 들림받게 해주세요. 그 축복을 달라는 거죠. 이 동력한 오네시모의 집에. 그 집이 다 뭐예요? 동력자가 된다.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상 동일한 거예요.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가정들을 유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가정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인정받는 그런
동력자들로 평생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